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오늘 입으심이며 띠를 띄우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독과 견고히 서세며 주는 영원부터 계전하리라.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는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2024년도도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나와 나의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21세기에 한국 정도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12.3 사태는 많은 한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 가운데 연말을 보내고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12.3 사태로 개인과 사회와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터넷과 또 교통의 발전은 한 나라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서 세계의 모든 일이 어떠한 결말을 내릴까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자신과 가정,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대해 많은 사람들은 가장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같은 혹은 또 미국과 같은 그런 그런 나라들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라의 권력자 그리고 국가의 권력기관이 이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주권자는 러시아나 미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나 국가의 권력기관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상사가 나와 나의 가족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성적이지 않거나 혹은 지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이성의 영역도 아니고 또한 지성의 영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똥꾸직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논리 밑에 깔려있는 또 자기 그 똥꾸직 밑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아주 고상하게 때를 따라서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어려울 때 바로 그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 그 1년 내내 그 기간 동안에 어느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일까요? 아마도 특별 새벽 예배를 할 때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가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동원해서 그런 모이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언제 많이 참석할까요, 사람들이? 대학 입시가 있는 그 달 혹은 그 주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의 그 진로를 두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찰에 가도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부쩍부쩍거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과 이 불교들과의 그런 모습이 거의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교회를 가고 한쪽은 절에 간다는 뿐이지 모두가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또한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고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왕의 대관식 때 왕을 향한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참여한 사람들은 왕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왕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정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왕정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것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신다 그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왕권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나의 생각에 혹시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것 같은 모습이 없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도려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야훼로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이 야훼라는 단어를 주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야훼라고 써놓고는 야훼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야훼로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야훼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훼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 일본어 성경 주로 번역하면 이게 원래 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야훼로 되어 있는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훼라는 그 명칭이 나올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야훼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번역했을 때 약간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훼라는 그 이름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훼가 다스린다라는 그 말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 같은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또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확인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이 옷으로 신분을 나누지 않습니다. 비록 비싼 옷을 입었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돈이 많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은 뭐다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옷 자체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관리구나. 그리고 관리인데도 이 사람은 아주 고위층에 관리고 이 사람은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아주 계급이 낮은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왕의 옷은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옷이라는 것 자체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옷만 입어도 그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또한 그 권위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띠를 띄었다는 것은 완전 무장한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 모든 우주와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의 모습은 어떠냐면 세계도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문화가 조속될 수 있는 또 태양과 달 모든 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영원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들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새롭게 힘을 가진 나라들은 자신의 그 힘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제도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또 강력했던 많은 나라들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계셨고 역사가 끝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3절에 나오는 큰 물은 홍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홍수를 만났을 때. 그래서 엄청난 양의 막 물이 막 밀려들고 있고 또 그 물에 떠내려오는 많은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자연이 느끼는 그 위압감, 홍수보다도 또 쓰나미보다도 더 큰 위압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연 재난을 보면서 자연을 두려워합니다. 자연 재난을 통해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 재난이 아니라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그 어떤 위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분인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뼈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5절은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자연에 새겨놓으신 많은 증거들이 확실하고 또한 거룩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이 성경과 과학이 서로 이렇게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과학을 마치 천동설과 지동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성경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고 과학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하게 되냐면 또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도 천동설을 주장했냐면 그 당시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천동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이면서 이 수도사들이 성직자들이 천동설을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말하는 것을 찾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찾기보다는 이 시대적인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이 절대적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과학자들은 굉장히 어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이론은 가장 합리적인 이론을 받아서 주장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정말 자기가 주장했던 것보다 더 합리적인 이론이 나오면 자기의 그 이론을 싹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학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과학은 이것이다. 과거에 이렇게 주장했던 그 과학의 이론이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적인 자로 성경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의 많은 표현들이 문학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더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이 성경의 기록과 자연에 새겨진 많은 그와 같은 법칙들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많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미신과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조차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더 큰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발목을 잡혀서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자연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솜씨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루미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때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4시간 아이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늘 아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하고 어려서부터 권면하고 그래서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뒤에서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하는데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